지난 주 중에 우리 딸아이가 인터넷에서 재밌는 글을 하나 보여주었는데 알약 9개를 그려놓고 그중에 먹고 싶은 거 2가지를 선택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알약은 신체 능력이 20배로 강화되는 노란 캡슐 약이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아마 이 자동차도 번쩍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생 병에 안 걸리는 알약. 저는 보자마자 야 이거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딸이 저보고 아빠는 아마 이 2번째 알약을 선택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세 번째 알약은 파란색이었는데 그걸 먹으면 매일 자기 통장에 300만 원씩 들어온답니다. 이런 알약이 있다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번째 알약은 200살까지 살 수 있는 알약이에요. 아마 보통 사람들은 별로 원하지 않겠지만 돈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 알약이 먹고 싶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약은 어딜 가나 사랑받을 수 있는 분홍색 알약이었어요. 아마 성품이 이렇게 사랑스럽게 변하나 보죠. 여섯 번째는 앞으로 3년간 좋은 일만 생기는 알약이에요. 괴롭고 힘든 일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이걸 먹고 싶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순간이동이 가능한 알약이고, 여덟 번째는 투명인간이 되는 알약, 아홉 번째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알약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뭘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병에 안 걸리는 알약과 300만 원씩 들어오는 그 알약이 인기리에 판매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질문지를 보면 한편으로 약간 아쉬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온 알약들이 대부분 비현실적인 것이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순간이동이나 투명인간이 된다거나 다른 사람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거는 아마 우리 세대는 불가능하겠죠. 또 평생 병에 안 걸리거나 200살까지 살거나 좋은 일만 생기는 것도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나마 신체 능력이 강해진다거나 어딜 가나 사랑받는 그런 것은 열심히 운동해서 자신을 관리하거나 인간관계를 또 잘 만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알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답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질문거리가 인터넷에 생산되고 유통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단순히 재미로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런 질문이 현대인들에게 재미를 주기 때문에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재미를 느낀다는 건 이 질문과 보기가 현대인들에게 그저 터무니없는 내용만은 아니라는 방증일 겁니다. 실제로 이 보기들에서 비현실적인 부분들을 걷어낸다면 현대인들의 욕망이 이 속에 다 투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죠. 또 그렇게 살면서 초능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능력, 나의 재능 이런 걸 사용해서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잘 되어가지고 내가 돈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벌고 또 좋은 일도 좀 꾸준히 생기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도 갖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꿈이겠죠. 그러면 행복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게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지금까지 말했던 이런 세상적인 것과는 약간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걸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를 해결하려는 목적이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자신의 상황이 조금도 나아질 수 없다는 걸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바로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그것이 왜 그리 큰 문제인지 아마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죄가 그렇게 큰 문제일까? 나는 특별히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게 무슨 그런 대수일까?
말씀의 빛으로 비추임을 받지 않고는 누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마치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가면은 밝은 빛이 비치기 전까지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밝은 불이 켜질 때 비로소 어떤 물건이 어느 곳에 있고 또 어디는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어디는 지저분하게 청소가 안 되어 있다, 이런 것이 보여지죠. 거기서 더 밝은 빛이 비춰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까지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은 빛 되신 예수님께서 아직 내 안에 충분히 강한 빛을 이렇게 비추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지,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살폈듯이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잘 모르고 또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잘 몰랐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죄가 무엇인지, 그걸 회개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도 잘 모르는 인간들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방식과 우리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겠구나, 내가 잘 몰라도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방식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이겠구나 라는 신뢰를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기독교의 대표적인 주제인 사랑인데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알 만큼 사랑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정신입니다. 아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마 널리 알려진 때문이겠죠. 그런데 정작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이고 하나님도 스스로를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교인들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잘 알고는 있지만 정작 이 사랑이 뭔가,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기록자인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부녀에게 1절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5절에는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사랑,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독일에서 태어난 그 유대인 사회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자신의 책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의 종류를 5가지로 말하는데요, 형제애, 모성애, 이성애, 자기애, 그리고 신의 사랑입니다. 형제애는 우정과 같은 것이고요, 모성애는 부모의 사랑이고, 이성애는 이성에 대한 감정적인 사랑이고, 자기애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른바 나르시시즘이고요, 신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을 신의 영역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프롬은 사랑의 대상을 신과 인간만으로 한정해서 이렇게 말했죠. 근데 요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사랑의 대상이 이거보다 훨씬 넓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보다 동물을 더 사랑해서 동물을 인생의 반려자로 삼고 그런 동물을 애완동물이라고 부르지 않고 반려동물이라고 부르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람이나 동물처럼 생명체가 아닌 무생물, 물체 또는 생산품, 이런 걸 사랑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옷이나 자신을 꾸미는 장신구를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파트나 자동차 같은 재산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돈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랑을 이렇게 여러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을 것이고 그중 의미가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이것들 중에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프롬이 신의 사랑이라고 말한 부분이 있지만 프롬이 말한 그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념적인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1,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 자신을 말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하면서
부녀와 그 자녀들을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요한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 부녀와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이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이거죠. 그것은 이들 모두가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을 포함해서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이 이 부녀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이들의 사랑과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이 사랑이 진리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를 말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이 진리 때문에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1절 후반부부터 한번 보십시오.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너희들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요한은 지금 자신이 이 부녀와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유를 진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리로 인한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랑은 서로 좀 잘 챙겨주십시다 라는 정도에 그치는 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려울 때 좀 도웁시다, 또 매년 크리스마스나 연말 연시가 되면 불우이웃을 도웁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 정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진리는 뭐냐?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것 역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쓴 이 요한 2서 말고 요한이 썼던 복음서,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한 말씀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셨다는 게 무슨 뜻인지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엇이 진리라는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리랍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전에 찾아보면 참된 이치나 우주의 근원적인 원리라고 되어 있고, 철학자들이 말하듯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인식의 내용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도 어렵죠? 이런 이론들과 성경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경은 우주의 근원적인 원리가 이치나 법칙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사람들은 지금도 이 세상의 근원적인 원리, 또 보편 타당한 법칙이 뭘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물이나 불이나 공기나 원소 같은 것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그리스 철학자들로부터 인간의 게놈 지도, 유전자 지도를 완성하고 물질의 질량을 좌우한다는 힉스라는 입자를 발견하기까지 이르렀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훨씬 나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과연 인간은 진리를 발견했습니까? 인간의 욕망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이 지구를 떠나서 다른 행성에 외계 생물체의 존재가 있는가? 우리가 혹시 이 별을 떠나서 다른 데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총력을 기울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거죠. 끝이 없는 연구예요.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리를 찾아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것들을 통해 인간은 진리를 더 잘 알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의 이치와 근본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까? 한 세기 전만 해도 과학이 발달하고 더 많은 걸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고 나서 인간이 했던 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자기 나라를 확대하고자 했던 그 열강들의 제국주의 아니었습니까? 그 결과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던 것이죠. 인간의 탐구와 인간의 그 문명의 발전은 결국 인류의 자멸을 가지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인간과 세상을 더 깊이 알고자 했던 그 인간의 호기심은 남보다 더 많은 걸 취하고 더 많은 걸 다스리고 싶어 했던 자기의 욕망을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인간과 이 세상에 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 세상의 이치, 이 세상의 근본 원리, 절대적인 법칙, 그건 이론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원리가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이라고 한 인격이시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격이다. 인격이 필요한 것이다. 이념으로 사람이 변화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데올로기나 철학으로 사람이 변화되던가요? 그럼 그렇지 않은 것이 역사로 증명됐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더 악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이었는가? 사상이나 철학이었어요? 대단한 서적이었습니까? 한 인격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또는 위인전 같은 데서 만났던 굉장한 위인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주변에 아주 존경스러운 한 인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인물, 그런 인격들이 내 삶에 영향을 준 것이지, 여러분, 다른 사상이나 이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참된 인격자를 만났을 때 변화되는 것이지, 이치나 이론이나 방법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도 요한복음 1장에는 말하죠.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도 계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그분이 바로 진리이신 것이죠. 요한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끼리 인간적으로 좀 더 풍성하게 사랑해보자 하는 말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먼저는 진리이신 그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먼저 깊이 깨달아야 되겠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정말 그분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지만, 내 개인적인 공간에서, 나의 골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분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나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묵상할 때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의도적으로 이번 한 주간 또는 이 한 해를 그렇게 보내보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묵상을 해도 이게 무슨 말이냐 참 어렵기도 하고, 이번 2023년 오늘 보니까 이제 민수기로 본문이 들어가던데, 민수기는 또 뭐 몇 명이고 이게 숫자 세는 거 많이 나오거든요. 도대체 이걸 읽어서 내가 뭘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 참 어려운 말씀이어도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수천 년 동안 그것을 지켜주셔서 내가 읽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것 자체도 참 대단한 일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 한 절 읽게 해주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 모르는 말씀이어도 이 말씀 읽고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도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또 묵상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 마태복음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의 생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분께 깊은 감사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인 나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9절에 언급되었듯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묵상을 하면 당연히 이어지는 과정이지요. 묵상한 대로 내 삶에 적용해서 순종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10절에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단들을 내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거짓되게 훼손하고 잘못된 복음을 복음으로 들고 들어와서 전하는 자들이죠. 이런 이단들은 오늘 본문에 언급되었듯이 성경시대 때부터 있었고, 그것이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활개를 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이단들이 내가 이단이다 하고 교회에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복음을 잘 모르는 성도들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는 바람에 이단의 세력이 자꾸 커지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부산의 한 교회는 대단히 큰 교회인데, 그때 신천지가 한번 발각이 되어가지고 다 같이 나갔는데 수천 명이 나갔어요. 뭐 엄청난 사건이죠.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것이 진리에 대한 사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의 대적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는 것이 진리에 따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내려는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영악한 사람입니다. 진리 안에서의 사랑은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옳은 것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른 것은 배척하고 대적하는 사랑인 것이지 모든 걸 다 받아주는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같이 공유하는 자들과 그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하셨고, 진리 바깥에 있는 자들은 때로는 우리가 부딪힐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으로 나타난다면 그들을 배척하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이 요한의 교훈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많은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교회에서는 내부적인 분란이 계속 끊이지 않는데요. 그것이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맞지 않게 신앙생활하고
이단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들고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내쫓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서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장 위주의 목표가 성숙과 성화의 목표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성숙과 성화를 목표로 진리 위에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주님께서 다시 우리 주셨는데 이 한 해는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화와 성숙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우리가 잘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